네, 당신은 통하는 사람인가, 통하는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장덕봉 대회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난 주일에는 청평에서 참 어머님을 모시고 특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특별 집회 후에 현장 3대가 6대가를 반드시 승리하라고 현장 활동 기금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3대가 10대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금 보고된 인원을 보니까 305명인가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아직도 200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정말 이번에는 우리가 그 500명을 해도 아직도 200명이라는 숫자가 남아 있는데 600명이라면 지금 절반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정말 일가 친척, 아들, 딸들, 부모, 형제들 다 모시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활동 기금을 이렇게 줬는데 저도 이거 다 내놓고 또 다음 주에는 또 창원 세코에서 6,000명 특별 10대가 예배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님도 오시고 그래서 저도 거기에 특별 헌금으로 저도 100만 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광고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번 행사를 위해서 가정당 이렇게 10만 원씩 헌금을 이렇게 하기로 공지는 됐습니다. 오늘 광고는 안 했습니다만은 공지가 됐으니까 정성껏 또 가정 사정상 어려운 분들은 가정 사정에 맞춰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그 동백섬 우리 여리고 정성이 있고요. 금요일 날 그 저녁 철야 정성이 있는데 동백섬 여리고 정성에는 전부 좀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7시로 하겠습니다. 7시에 동백섬에 모이는 시간을 7시. 그 26일 행사 있기 마지막 한 번, 두 번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모든 식구가 참여하는 것을 내일 저녁 7시로 하고요. 여리고 정성은.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철야 정성에 정말 모든 식구들이 참여해서 우리의 마지막 정성을 모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용평 수련이 내일 출발합니다. 저희들 내일 출발하는데 40명이 가야 되는데 지금 21명밖에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실 수 있는 식구님들도 가시고 또 휴먼 식구들, 어려운 식구들 같이 오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용평 그 팔왕산이라고 합니다. 팔왕산이라고 하고 팔왕산이라면 8명의 왕이 나오는 산 그런 뜻이고요. 팔왕산 하면 왕이 나오는 산 그런 산이 용평산입니다. 가서 거기에 2023년도를 마무리 짓는 최고의 전기를 받아서 2023년도를 출발하기 위한 에너지를 충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신은 통하는 사람인가? 당신은 통하는 사람인가? 네. 동의보감에 보면 통죽 불통이요. 통죽 불통이면 기가 통하면 아프지 않고 불통죽 통이라. 통하지 않으면 기가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구는 마음이 안 통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도통 마음이 안 통해. 여러분, 부부지간에 통하지 않으면, 두 사람 관계가 잘 통하지 않으면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이 불통죽통입니다. 그런데 부부들이 잘 통하면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는 삶이 그렇습니다. 통하지 않으면
고통스럽고 통하면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당신은 앞에 정말 통하는 사람인가? 뒤에 통은 통하는 사람인가? 고통스럽다는 앞을 통이죠. 불통이 그러니까 통하지 않으면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중심 담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역 836쪽 19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식이나 의식을 바꾸는 것은 무섭고 어려운 것입니다. 한 번 습관을 잘못 들이면 고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교회에 들어와서 수십 년이 되었어도 사회에서 살던 습관성이 근절 안 됐다는 것입니다. 뜻을 위해서 희생하라라는 말을 하지만 진짜 희생했느냐? 희생할 수 있는 자리와 희생 안 하고 갈 수 있는 자리를 택하라면 희생할 수 있는 자리에 가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 되어 있습니다. 생활하는 인간의 역사적 전통을 따라 습관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파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내 속사람으로는 하는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른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도다. 이 사망에서 나를 누가 해방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습관성 때문입니다. 두 법이 있어서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몸은 사탄의 법을 따르는 그 중간에 자기 자신이 놓여있기 때문에 오라 하면서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그늘에서 누가 해방할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하버드대학교가 밝힌 행복의 비밀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300억을 투입해서 75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1938년부터 75년 연구, 행복의 비밀이라는 이 정말 행복의 비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남성 725명, 하버드에서 262명, 보스턴 빈민촌은 462명, 그들의 생활, 건강, 직업, 가정, 인생사, 면밀히 조사 결과 이 300억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행복의 비밀이라는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무엇이 행복을 결정하는가?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교수 로버트 윌딩어는 인생에서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75년의 오랜 세월 동안 추적 연구 끝에 행복과 만족감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연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말이야, 꼭 행복한 삶을 살 거야.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보란듯이 성공해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겠어.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좋은 삶을 살게 되리라는 생각. 부와 명예를 얻으면 행복은 자연스레 따라올 거라는 생각. 미국 밀레니얼 세대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가 넘는 이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 역시 부와 명예는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좋은 삶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만약 종이 펼치듯 인생 전체를 펼쳐서 좋은 삶이 뭔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뭔지 안다면 후회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엇이 좋은 삶을 만들까?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하버드 연구진들은 이 물음으로 75년 동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38년부터 700여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생을 추적하고 있죠. 연구진은 해마다 인터뷰를 진행하고 의료 기록을 받고 피를 뽑고 뇌를 촬영하고 그들이 자녀와 대화를 하며 배우자와 고민을 나누는 모습을 촬영합니다. 75년이라는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 하버드 연구진들은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이들이 연구에서 얻은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좋은 관계이다.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 연구에서 네 번째 총책임자가 된 로버트 리딩거는 말합니다. 젊은 시절엔 부와 명성, 그리고 높은 성취를 추구해야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회 역시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라고 말하죠. 하지만 75년 동안 700여 명의 인생을 추적해온 결과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진들은 관계에 대해 세 가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사회적 연결은 매우 유익한 반면 고독은 해롭습니다. 연구 결과 가족, 친구, 공동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오래 살았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이들은 덜 행복하고 중년기엔 빠른 속도로 건강이 악화되며 뇌 기능도 일찍 저하되죠. 둘째, 관계에서 친구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이죠. 친구가 많더라도 갈등과 싸움이 잦다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친구만으로도 관계가 만족스럽다면 그걸로 충분하죠. 셋째, 좋은 관계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뇌도 보호합니다. 애착관계가 긴밀하게 형성된 80대는 그렇지 않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기억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들이 뻔하게 들리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가 건강과 행복에 이롭다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야기니까요. 문제는 이 중요한 깨달음을 항상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고 빠른 해결책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만을 원하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인간관계라는 것은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입니다. 가족과 친구를 열심히 챙기는 것은 매력적인 일도 아니고 끝이 보이지도 않죠. 그러나 75년간의 연구는 동일한 결과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은 가족과 친구, 공동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인생은 짧기 때문에 다투고 사과하고 가슴앓이하고 해명할 시간이 없다. 오직 사랑할 시간만 있을 뿐이며 그것은 말하자면 한 순간이다. 오늘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대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의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기억하세요. 좋은 관계가 좋은 삶을 만든다는 것을.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바로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관계가 행복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옆에 사람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관계가 정말 행복하게 만든다니까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상대방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당신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합니다. 악수도 한번 더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아들, 딸들로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가 아들, 딸이라고 하는 순간 인간들 간의 관계는 바로 형제, 자매입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는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25개 정도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 다음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팔레스타인 전쟁입니다. 이 두 전쟁이 엄청나게 큰 전쟁이고 소소한 전쟁들이 전 세계에 23개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어디서 출발됐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너와 나의 관계는 형제 자매가 아닌 그저 아무런 관계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 우리의 관계는 형제 자매 관계는 금방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이 관계가 회복돼야만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돼야만이 횡적 관계가 회복되어서 전쟁의 끝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75년 동안 연구 결과 가장 중요한 것이 릴레이션십, 그것도 친밀한 관계, 클로스 릴레이션십, 가족, 친구 사이에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갈수록 더 건강한 삶을 살며 도를 오래 살고 행복감이 충만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관계가 좋은 사람인가? 나는 관계하기 어려운 사람인가? 어떤 사람도 내 마음 가운데 와서 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어떠한 장벽이, 카테고리가 많아서 나하고 관계하기 어려운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행복하고 싶다면 그 장막, 뭡니까? 장벽들을 다 걷어낼 때 나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지금 21세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하이브리드 시대입니다.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차 이야기죠. 하이브리드 차. 하이브리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융합, 통합, 결합, 네트워크. 그래서 21세기를 네트워크 시대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출세를 하고 그런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연구 결과는 많은 관계를 갖는 것 나쁘지는 않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의 관계라 할지라도 뭐라고요? 질이 중요하다, 질이.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손을 꼽아보십시오. 나하고 정말 친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이 손가락 안에, 5손가락에 다 꼽힐 겁니다. 나는 정말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10명 이상 된다. 그 사람은 성인 레벨, 성인 레벨.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도 같은 목회 동력자 간에 마음이 정말 통하는 목회자가 몇 명의 손을 꼽아보뇨. 3손가락? 이 정도가 진짜 마음이 통해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 같이 일하면서도 통하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식구들 간에, 지금 부산의 식구들, 여기 지금 한 150명 정도 식구가 있습니다만, 식구들 간에 마음 통하는 사람, 이 식구하고 내가 정말 마음을 통할 수 있어. 정말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놔도 괜찮은 사람이야. 얼마나 됩니까? 우리 그거 하자고 홈그룹 하자고, 홈그룹, 홈처치. 정말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사람, 깊은 관계를 맺어보자. 뭘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진리를 중심으로 깊은 관계를 맺어보자는 것이 뭐예요? 홈처치다, 홈처치. 이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유지하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한 관계입니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페이스북 친구는 아니라고 말한다. 카톡 친구는 그것도 나쁘지는 않죠. 카톡을 하는 것도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이 카톡을 보내도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관계에 있어도 갈등이 많은 결혼관계는 행복을 해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관계도 깊은 통하는 관계, 통하는 관계. 통하는 관계. 어떤 기쁨을 통할 수 있는 통하는 관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정적이고 서로 보완하는 결혼, 타인과 관계를 유지하는 건 단순히 신체적으로 좋은 걸 떠나서 정신적 건강에 아주 유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사는 것, 남편이 죽고 나면
좋은 관계였던 부부관계는 남편이 죽고 나면 아내가 얼마 안 가서 죽습니다. 보통 여자들이 남자보다도 한 8년 정도 더 산대요. 8년 정도.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나이 더 먹은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 거의 같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누나하고 사는 것이 나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그 가정연합에서는 이렇게 매칭되는 사람들 보면 누나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누나하고 사는 사람들. 우리 박영 대장도 3살인가 2살인가 누나하고 살더만 보니까. 누나하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여자들이 보통 7, 8년 더 사니까 이거 에어컨 좀 아니 히터는 또 될 것 같은데요. 너무 히터가 센데. 덥죠? 이거 뭐 부채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보니까. 다 꺼버려 될 것 같아요. 예배 볼 때까지, 끝날 때까지 춥지 않을 것입니다. 다 끄세요, 그냥. 그러니까 이 관계가 좋은 사람이 건강하고, 관계 좋은 사람이 행복하고, 관계 좋은 사람이 오래 사는 거예요. 우리 만문 관계도 그래요. 만문 관계가 좋아야지.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몸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침에 얼마나 여러분 갈등합니까? 일어나면서. 마음은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몸은 아이고 조금만 더 잤으면 좋겠어. 갈등하잖아요. 일어나면서부터 마음 통일된 사람은 기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출발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면서부터 마음이 통일되지 않은 사람은 갈등으로부터 출발돼. 갈등으로부터. 부정적인 마음으로도 출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언젠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옛날에 그 어린이들 아침 7시, 8시 사이에 공연들은 공연했습니다. 또롱이와 뾰롱이라고 하는. 근데 그때 첫 멘트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은 얼마나 기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게 첫 멘트입니다. 이게 첫 출발을 그렇게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희망적이게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기대감으로. 여러분, 기대감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대감 있는 사람. 아무도 나에게 기대를 하지 않는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뭐예요? 아무도 나에게 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도, 사업도, 모든 것들이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애와 별거 심각한 문제가 없이 50년을 산 부부들은 기억력 검사에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좋은 결과를 보인다. 이들 연구에서 금전이 많고 적음, 지혜 높고 낮음은 행복을 좌우하는 요소는 아니었다고 한다. 이것이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금전이 많을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훨씬 더 행복을 배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은 돈이 많으면 그 돈이 효과를 발휘해요. 관계가 좋은 사람은 지위가 높으면 효과를 발휘해요. 근데 관계가 나쁜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행복과는 무관하고 그 관계 나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 불행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의 가장 큰 혜택은 누가 먼저? 나 자신 먼저. 좋은 생각의 가장 큰 혜택은 누가 먼저? 나 자신 먼저. 우리 뇌는요, 내가 생각하는 순간 벌써 기억하는 거예요. 말하면 실체화되고 행동하면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해야지 우리 뇌가 좋은 생각을 갖고 좋은 뭡니까?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쁜 생각하는 순간 우리 뇌에서 나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행복의 비결이 좋은 관계, 행복의 비결이 곧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에는요, 죄송합니다. 우주에는 존재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관계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되고 발전되고 결실을 맺습니다. 여기는 지금 불이 이렇게 환하게 불이 비쳐 있습니다. 이 불도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듭니다. 전기를 만들면 플러스 마이너스 쭉 타고 와가지고 변압기를 거치고, 그래서 여기 전구 앞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났을 때 빛을 만드는 거예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디요? 냉장고로 들어가면 차가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온장고를 들어가면 뜨거운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한 손으로 플러스만 가지고 100만 볼트, 1000만 볼트, 억만 볼트가 돼도 빛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적은 에너지를 할지라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는 순간 빛을 만들어내고 결실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하는 것, 주고받는 기본 테크 액션을 그 작용을 잘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에 대접받고자 함도 대접하라.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행복의 비결입니다. 관계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하도 이 성경 구절을 많이 들었으니까 뭐 그런 구절이 있는가 보다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대접받고자 함도 대접하면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경해주고 상대방을 위해주고 상대방을 정말 나 자신처럼 사랑해주고 그런다면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것만큼 100%는 안 될다 할지라도 90%, 80%이 정도는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거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게 성공의 비결, 행복의 비결, 출세의 비결, 일을 잘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라. 예수님도 덧붙였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몸같이. 여러분 아내가 내 몸같이 사랑됩니까? 우리 존경하는 남편님들,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남자분들, 아내가 내 몸같이 사랑됩니까? 우리 김혁희 장로님께서 예 그랬는데 우리 권사님 그렇게 느껴지셔요? 권사님한테 답을 물어봐야 돼. 권사님 정말 우리 김혁희 장로님이 내 몸같이 사랑해 주는가? 정말 내 몸같이 사랑했다는 마음을 갖고 마음을 투입해서 온몸과 온 마음으로 상대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에는 이렇게 존재들이 잘 주고 잘 받아야만이 존재할 수 있고 번식할 수 있고 발전될 수 있고 성장될 수 있고 결실될 수가 있습니다. 양자와 전자 수작용을 작용해서 융합작용을 해서 원자의 기능을 만들어내고 원자의 역할을 하게 합니다. 양형과 음이온의 수작용을 통해서 화학작용을 통해서 분자가 만들어지고 식물, 수술과 암술의 수작용, 도광과 서관의 수작용을 통해서 식물이 성장, 변화, 발전됩니다. 여러분, 나무가 큰 나무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가 87m 정도 됩니다. 87m 가장 큰 나무가요. 87m 정도 되는데 여러분 지하에서 물을 뽑아서 87m 저 높은 데까지 끌어올립니다. 이것이 뭐 때문에 끌어올리는지 아세요? 도광과 사관의 작용, 이 수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끝에 나무가 바람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나뭇잎이. 이게 무슨 작용이냐면 펌프 작용을 하는 게 펌프 작용. 그래서 나뭇잎이 흔들려야 밑에서 물을 빨아올 수 있는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과학자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다 수작용, 수작용. 위에 꽃이 번창하고 열매가 번성될수록 지하에서 뿌리는 더 치열하게 영양분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뻗쳐나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열매를 크게 만들려면 만들수록 나는 더 내려가고 더 근본적인 것을 위해서 투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뭐예요? 상대를 지극히 위하고 상대방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열매를 맺게 하고 성장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컷과 암컷의 수작용, 동물 수컷 암컷 수작용. 제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로 권사님들 얼마나 설교를 잘 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암캐하고 습개가 여름날
둘이 데이트를 합니다. 암캐하고 숙개가 저수지를 거닐고 강변을 거닐면서 데이트를 하다가 점심때가 돼가지고 암캐는 여자 개는 미장원에 들어가고 숙회는 이발소에 들어갔습니다. 왜 암캐가 미장원에 들어가고 숙회가 이발소에 들어갔을까요? 우리 임장로님, 왜 숙회는 이발소에 들어가고 암캐는 미장원에 갔을까요? 정윤근 장로님, 왜 숙회는 이발소, 암캐는 미장원이에요? 우리 정윤근 장로님은 저한테 1박 2일 수련 받을 때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도 기억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기 편한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못 하시니까. 똑같은 이야기해도 항상 저런 이야기처럼 들리니까. 암캐가 미장원에 가는 것은 점심 밥 먹으러 그 집 간 거예요. 점심 밥 먹으러. 숙회도 그 집 간 거예요, 자기 집. 무슨,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자들이, 상대방이 잘 보이려고 미장원에 간 것은 머리를 하려고 갔다. 암캐는, 숙회는 이발하러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자기 집에 찾아가면 자기 집에 점심 먹으러. 여러분, 수컷과 암컷이 잘 수작을 해야만이 번식하고 또 이렇게 계대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식물과 동물의 수작용.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수작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식물과 동물. 우리 인간은 이산화탄소를 내놓고 또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놓고 이런 수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천체, 태양 곡성의 수작용, 지구와 달의 수작용. 지구와 달의 수작용이 있기 때문에 썰물과 민물이 있고 그래서 바다가 계속 움직여서 바닷물이 썩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수작용 세계를 보면 가정에서 보면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형님과 아우의 수작용. 이것이 잘 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 번창하는 가정. 그래서 우리 늘 쓰는 말이 뭐예요? 무슨 만사성? 가와 만사성이라고 합니다. 가와 만사성. 화합되고 하나 되고 위해주고 이 가정에는요 하나의 유기체와 같습니다. 유기체와 사랑을 한다면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그 유기체가 아니라 다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가정에 어린아이가 아프면 온 집안 사람이 다 마음이 아픕니다. 온 집안 사람의 경제도 마음도 물질도 다 누구한테 가요? 이 어린아이에게. 할아버지가 아프면 온 집안 사람이 다 마음이 누구한테 가요? 할아버지. 이게 진정한 화합된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수작용하면 식상하다고 하죠. 여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다니까요. 관계에. 이웃과 이웃, 단체와 단체 수작용을 하게 될 때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정부와 백성이 수작용을 잘하게 될 때 복지국가, 국가가 번영하고 또 국가와 국가와 수작용을 잘하게 될 때 평화로운 세상이 이상세계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수작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귀로 듣고 삶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삶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머리에서 삶으로 가는 그 노정이 얼마나 먼지 70년이 돼도 80년이 돼도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리에서만 남고.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그게 삶으로 가야 됩니다. 삶으로. 기독교에서 조사를 했어요. 설교를 듣고 나가는 사람에게 설교 제목을 얼마나 아는가.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임장로님,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당신은 통하는 사람인가? 통하는 사람인가? 이게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자, 기독교에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 몇 프로가 나갈 때 설교 제목을 기억한가? 참으로 안타깝죠. 70%가 기억을 못해요. 너무나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노트를 가져와서 설교 제목이라 적고 또 중요한 내용은 적어서 집에 가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저는 여러분들 강력히 권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요인이 제가 소학생 시절부터 늘 말씀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었습니다. 적고 또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그런 것들도 그런 많은 목사님들이 했던 그 설교 내용 가운데 그 내용이 나를 목회자가 되게 하고 또 정말 하나님을 깊게 알게 하고 사랑과 사랑 관계를 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 노트를 가져와서 적는 사람들이 위대하게 됩니다. 적자 생존. 적는 사람들만 진짜 생명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제가 해석한 것입니다. 적자 생존. 이것은 다윈의 생존 법칙이 아니고 적는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적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의 삶,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 읽지 마십시오. 대접받고 대접하라. 그리고 제가 덧붙였죠.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라. 이것을 꼭 실천해야 돼요. 이것을. 적어도 내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것을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판 모르는 남자 여자가 처음 만나서 막 전기가 통하고 안 보면 보고 싶고 이게 되겠습니까? 내가 투입한 것만큼 상대는 같이 있어집니다. 그냥 밖에 들판에 있던 꽃이었는데 그때 꽃은 그냥 꽃이에요. 근데 이 꽃을 갖다가 내가 화분을 심고 거름을 주고 가지를 잘라주고 물을 주고 하는 순간 이것은 소중한 나의 사랑의 대상실체가 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자 맛있는 요리를 하고 남편 옷을 다리고 남편의 정성을 들이고 그랬을 때 남편이 더 소중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소중하게 되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자녀들을 가정을 또 직장생활 하면서도 또 집에 와서 살림하는 아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내를 위해서 정말 남편이 배려를 하고 아내 혼자 집안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3분을 이라도 해주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해주게 될 때 아내는 더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아내의 희생, 아내의 사랑, 아내의 투입에 대해서 내가 알아줘야 돼. 세상에서요, 주는 것 중에 최고는요, 알아주는 것입니다. 알아주는 것. 물건 주는 것, 뭘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알아주는 것, 상대방이 누군지 알아주는 것.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남자는 어쩐다고요?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는 거예요. 충성한다는 거예요. 여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그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판하면 비판을 받는다. 사랑하는 사이도 마찬가지다. 비판하는 순간 상대방에서 비판할 때 그걸 다 이렇게 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구든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이건 뭐예요? 너희들이 충성스러운 삶을 살면 내가 너희 충성스러운 삶을 하나 앞에 증거할 것이다. 이것은요, 예수님과 인간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유럽에 있을 때 피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피터. 거기에 이제 재정 담당에서 이런 모든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두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독일 사람인데 독일 사람은 다 천국에 안 가도 피터는 천국 갈 거야. 그렇게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어, 그 사람. 그럼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 다 안 가도 우리 임 장로님은 천국 갈 거야. 이렇게 할 만큼 우리가 삶을 살아야 돼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무도 천국 안 가도 그 사람만은 꼭 천국 갈 거라고.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 말한 것처럼 누구든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결국 뭐예요? 내가 상대를 다 인정해주고 알아줘야만이 상대도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가요? 좋은 관계가 어쩐다고요? 좋은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그리고 그 관계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어떻다고요? 관계의 질이 나를 결정한다. 행복을 결정한다. 그리고 관계가 좋을 때 우리 뇌 건강도 치매도 안 한다고 합니다. 치매도.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게 관계가 좋을 때.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면 사랑하십시오. 행복하고 싶으면 상대를 행복하게 헌신하십시오. 행복하고 싶으면 정말 상대방에서 투입하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식이나 의식을 바꾼다는 무섭고 어려운 것입니다. 한 번 습관을 잘못 들이면 우리가 모두가 다 무슨 습관이 있습니까? 이기적인 습관, 이기적인 습관. 이기적인. 자기 중심하는 삶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할 때마다 꼭 이야기를 합니다. 명절날 한 권사님이 떡을 내왔습니다. 큰 떡을. 200원의 식구가 있는데 아버님이 떡을 다 잘랐어요. 떡을 다 자르고 떡 하나가 컸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세요? 떡 하나가 컸는데 아버님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이 떡 먹는 사람 올 1년 운수가 없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떡을 가져가니까 아무도 안 가져가. 마지막에 누가 앞에 그 떡이 왔어요? 아버님 앞에 떡이 오는. 불과 초를 냈다고 했습니다. 왜? 운수 없는 떡이 왔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버님은 입을 열면 위하여 살라, 희생하라, 헌신하라, 봉사하라. 모든 설교의 시작과 끝이 그랬습니다. 더 큰 것을 위해 살라. 개인은 가정을, 가정은 사회를, 사회는 국가를, 국가는 세계를. 그래서 가정연합을 다 희생해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쳤습니까? 만약에 내 가르침을 너희들이 산다고 한다면 오늘 1월 1일 날 이 자리에서 싸움이 대판 벌어져야 된다. 무슨 싸움? 내가 희생해야 한다. 올해 내가 이걸 차지하고 여러분 다 올해 축복을 누리십시오. 올해 불행은 내가 다 안고 갈 테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이, 그런 싸움이 벌어야만이 너희들이 짓는 내 뜻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안 되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적어도 나는 내 삶을 평가를 해볼 때 바늘이 조금이라도 1%라도 누구를 사랑하는, 더 희생하는, 더 헌신하는 그런 측면에 내 자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나침판을 놓으면요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더라도 늘 남북을 가르칩니다. 그것처럼 우리 양심이 늘 선을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 삶이 늘 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목적과 목표를 가르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정교회에 들어와서 수십 년이 되었어도 사회살림 습관성이 근절 안 됐다는 것입니다. 아담이아가 타락할 때 그 마음, 이기적인 마음, 자기중심한 마음, 이 타락성이 아직도 우리에게 잘 잡고 있는 거예요. 뜻을 위해서 희생하라. 희생하라는 말은 하지만 진짜 희생했느냐? 희생할 수 있는 자리와 희생을 안 하고 갈 수 있는 자리를 택하라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희생 안 하는 자리에 갑니다. 여러분 밥상을 딱 차려놓으면요. 밥상 같이 식사를 합니다. 밥상 차려놓으면 여러분 젓가락이 제일 먼저 어디 갑니까? 제일 먼저 어디 가요? 수박을 쫙 잘라놨어요. 그럼 제일 먼저 어디 가요? 제일 크고 제일 먹기 좋은 곳을 딱 갑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때 그래 누군가가 제일 좋은 것, 큰 것 먹으면 좋겠다. 나는 제일 작은 것, 제일 못난 것. 누구는 이걸 잘합니까?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나 잘했습니다. 우리 엄마들 특히나. 우리 아버지들. 아버지가 아이고 나 지금 배가 불러서 못 먹겠다고 밥을 남기는 것이 아버지가 배가 불러서 남긴 것이 아니에요. 자식들이 배고파하니까 그걸 차마 다 못 먹고 남겼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몸에 배어있는 위하는 삶이에요. 위하는 삶. 여러분 한번 젓가락 들고 여러분 젓가락 어디로 가는가 보세요. 제일 좋은 이게 본성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좋은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아름다운 걸 좋아하게 돼 있고 선한 걸 좋아하게 돼 있고 사랑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본성은. 우리 타락성이 있다 보니까 자기 중심하는 걸 자꾸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입이, 우리의 몸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본성을 중심 삼고 행하고 말하고 살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만 여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 되어 있습니다. 생활하는 인간의 역사적 전통을 따라서 습관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 바울 로마서 7장 21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노다. 오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나를 누가 해방하리요? 누가 나를 해방하겠는가? 여러분 누구도 해방할 수 없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결의하고 선을 사랑을 지향하는 그 힘을 강력하게 만들었을 때 내가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같이 예수님에 미쳐서 산 사람도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갈등함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려면 좋은 관계, 더 깊은 관계, 그래야 그 관계를 통해서 어떻다고요? 육신의 건강도 마음의 건강도 유지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법이 있어서 마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몸은 사탄의 법을 따르는 그 중간에 자기 자신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쪽에 서겠다. 선 중심으로 살겠다. 사랑 중심으로 살겠다. 적어도 나를 중심 삼은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과 결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상대를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거예요. 상대를 위하면 자동적으로 나를 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이야기는 본래 생각을 안 했는데 조금 제가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 여러분 나무꾼이 사실 나무를 잔뜩에다 이렇게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지가 한 짐을 해놓고 하도 힘들어가지고 큰 나무 밑에 지게를 받쳐놓고 이렇게 잠을 잡니다. 잠 속에 꿈속에 보니까 손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손이 입을 향해서 저놈 아주 나쁜 놈이야. 내가 60년 동안 밥을 먹여주는데 저놈은 한 번도 고맙단 말을 안 해. 저런 놈이 어디가 있어? 하고 손이 딱 이야기하니까 눈이 끔벅끔벅하면서 나도 그래? 나는 눈만 뜨면 먹는 것을 저놈을 찾아줬는데 저놈은 고맙단 말을 한마디도 안 하더라. 그러니까 귀가 그래. 나도 마찬가지요. 누가 먹는 이야기면 귀가 번쩍해서 찾아줬는데 고맙단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코가 그럽니다. 말도 마라. 내가 말이야 심리밖에 있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이놈을 주면 이놈은 냄새만 엄청나게 풍기지 고맙단 말을 한마디도 안 해. 저렇게 나쁜 놈이 어딨어? 하면서 이 손, 코, 귀, 응? 이 눈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저놈의 자식 감사한다 말할 때까지 밥을 먹여주지 말자 하고 손이 선동을 하고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감사할 때까지 밥 먹여주지 말자. 하루를 지나 이틀을 지나 여러분 사람은 배고프면 말을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요? 사람은 배고프면 말하기 싫습니다. 말할 힘도 없으니까. 3일 되면 저는 말할 거야. 이렇게 하겠는데 3일 되니까 어째요?
손이 힘이 없어서 기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눈은 어째요? 눈은 퀭해가지고 그 전에 TV에서 나올 때 라면 선전이 아무렇지도 않았어. 근데 그때부터 라면 선전이 나오는 순간 확 들어오는 거예요. 코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예민해집니까? 심리밖에. 심리가 뭡니까? 더 먼저 나는 그 냄새까지 아주 예민하게 음식을 찾고 기름 누가 먹는 이야기는 번쩍번쩍하고 그래서 입에 한마디 설교를 합니다. 야 이놈들아 뭐 너희들이 나를 먹여줬어? 나 때문에 고생했어? 봐라 이놈들아 내가 먹지 않은 게 너희들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야. 다 나 때문에 사는 줄 알아. 지금도 나 앞에 고맙다고 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위해서 먹였던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같습니다. 눈이, 코가, 귀가 자기 자신에도 있지만은 보다 더 큰 목적인 나라고 하는 전체 목적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나라를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은 보다 우리가 공동체를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살게 될 때 나도 더 행복하고 우리 공동체도 더 가치 있고 멋진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잘하는 관계에 성공하는 우리 식구 되기를 축원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일어서서 결단을 찬송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알아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오늘 우리 식구님들이 자기 오른손을 자기 아픈 부위에다가 이렇게 딱 대겠습니다. 자기 아픈 부위에다가 특별히 안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합니다 하늘 부모님,
오늘 마지막 찬양에서 권능의 능력의 하늘 부모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권능의 능력의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와 같이 한다면 능치 못할 일 없는 능력의 아들, 딸들이 될 것입니다. 신종적 세계에서는 자녀가 부모보다 낫기를 소망하는 것이 부모의 힘든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오늘 저희들이 손을 얹어 우리 환부를 대고 기대와 소망은 그 환부의 어려움이, 병환이 완전히 치유하는 것을 소망하옵나니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만사형통의 하나님, 당신의 축복으로 그 권능이 나타나 완벽한 치유 역사가 나타날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시간 당신의 권능이 나타나 우리 모두가 다 아픈 것이 치유되는 기적 역사가 벌어질수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믿게 되면, 그리고 확신하면 반드시 당신의 기적 역사가 벌일 줄 믿습니다. 저희들 정성을 다해서 한 줄 앞에 봉헌에 싸우니 이 한 정성이 쓰는 곳곳마다 하늘부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고 축복과 평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당신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종족과 민족에도 그러한 만사형통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 장덕봉 이름으로 축원 보고해서 옵나이다. 아주